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하시는 것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대강절의 은총, 성탄의 기쁨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역사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취할 태도,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가족 친구라 할지라도 제하여 버려라, 진멸하라.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거지요.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 보존은 철두철미한 순종이 따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 여부, 영원한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지요. 우리 신앙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짓 종교라고 할지라도, 사이비 종교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 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 아무래도 신기하고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적과 기사, 거짓 종교에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것이 있으니 와보라, 가보자 할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사탄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사람이 가지지 못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 행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 종교, 가짜 종교, 참 종교, 거짓 종교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적과 기사가 있다 이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짓 종교 유혹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사실 거짓 종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적과 기사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거짓 종교들, 특히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종교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사탄은 자신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은 배후에서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시키면서도 자신은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가장한 사탄의 하수인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자기를 참인 것처럼 보이도록, 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과 하수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도 사탄이 아주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오히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때는 최고의 매너,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온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말만 속속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의 유혹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태초에 어느 날 에덴 동산에 한 방문객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간교한 존재라고. 그가 하와를 걸려 넘어지게 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간교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하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탄의 의도는 곧 이루어지지요. 그의 매너, 그의 하술, 그의 제안은 하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최초의 사람이 되어졌고, 자기 남편 하와도 이 죄에 끌어들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탄은 아주 간교한 존재, 거짓말장이 자신을 강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실체, 간교함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험상궂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매너 있게, 호기심 있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속 드는 말만 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상은 끊임없이 새로 생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라고 할 경우에 대해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새로운 것,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우상. 우상은 항상 새롭게 생겨난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 타락한 마음의 욕구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생겨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달리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신실하신 분. 그래서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거지요.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허황된 우상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늘 새롭게 등장하는 거짓된 우상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시대와 함께 멸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상 숭배의 첫 유혹은 항상 새 것일 수도 있지만 첫 유혹은 아주 신선하고 강렬하다.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 유혹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래 알지 못하던 신, 새로운 우상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아주 강렬한 유혹을 끼치는 것이 된 거지요. 듣지 못했던 이야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을 체험해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새로운 우상에 진정한 신이 아니라 이 새로운 것에 허황된 것에 불과한데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해서 끌리고 신비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것,
처음 들은 것,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조심하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진리는 그냥 평범하고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 진리인데, 우리는 평범하고 단순하고 쉬우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평범하고 쉬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특별한 것을 찾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오늘 교훈을 받아서 신선하다, 강렬하다, 유혹을 뿌리치고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할지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진리다.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믿음을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 백성을 유혹해서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활동 목적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활동.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탄 거짓 선지자의 활동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해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아주 새롭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아주 멋있는 태도를 하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도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내가 들은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지요. 성경 아닌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지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경건을 가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지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야지 됩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3절 말씀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신다 말씀합니다.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의 활동을 묵인하는 것. 묵인하는 것.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지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욥, 사단에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욥.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자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믿음의 시험 때에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묵인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한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생활.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자세를 이 4절 말씀에 언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순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우리 생활 중심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이 4절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지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삶의 중심에 하나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다른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도 성도라고 할 수 없겠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목을 볼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다른 거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땅의 것에서 찾지 않는다. 아랫것,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름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성도는 언제든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의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가치관도 바뀌게 되어지죠. 가치관. 이전에 옳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전에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이 여겨지는 것.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되고서는 여전히 돈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성도,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되어져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생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아래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 생활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목적, 위의 것 천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는 자들, 성경은 죽여버려라,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두둔하든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덩어리가 되어서 퍼지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이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하는 것, 성도의 영혼을 훔치는 거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미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하되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저도 제 사무실에 있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전도하러 오죠, 저를. 근데 이 복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은 다 훈련받아서 온 거거든요. 만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해라. 훈련받아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만났네? 처음 들어본 것인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강명한 천사로 다가올지라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초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